부모가 너를 출가시킨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참, 난 이걸 볼 적마다 내 상자들한테는 동산양계선사의 글을 내가 항상 읽어보라고 책상에 올려놓고 하루도 몇 번씩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 어머니가 그 스님에게 글을 보낸 것이 보면 참 기가 차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온율의 홍시를 따다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네 등으로 두꺼운 얼음을 녹여서 잉어를 잡아서 나를 보식시켜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가 이미 출가를 했으면 이 부모에게 네가 효도하는 길은 내가 지옥에 빠졌을 때 너가 나를 구제해 줄 것을 나는 그걸 원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목련 존재 아닙니까? 그런 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동산양계선사한테 그 어머니가. 난 그 어머니 구절구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상자들 보고도 그 처음에 발심에 들어오면 그거 꼭 한 번씩 읽고 그거 꼭 한 번씩 새기라. 이제 그 소리를 하는데 부모가 너를 출가시킨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또 새로 절을 지어준 시주님의 그 신심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 세속에는 말이죠. 이 돈 10원 한 푼이라도 세속에는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세속에는 돈이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도 이북에서 우리나라 넘어와 가지고 살기 좋고 행복하고 자본주의의 그 넉넉함을 그리워서 와 가지고 어제 며칠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도 그 자리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런 일이 허다히 많잖아요. 이런 것인데 그래 세속에서 돈 1,000원 하나라도 그것이 없으면 생명줄이 끊기는 건데 그 돈을 쪼개서 절에다가 시주를 할 때는 그만한 원이 있고 한이 있어서 다 모두가 한 거 아닙니까? 자신을 해강반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사자 몸에서 기생충이 생겨가지고 사자를 죽이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정도들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정도가 우리 불법을 망하게 하고 우리 정도를 생명줄을 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강반조하라 이 말이야. 국왕과 대신들이 밖에서 보호해 주는 마음을 또 저버리지 말고 또 큰 신심을 갖추며 바로 변해감이 없으며 바로 만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이 하며 바로 그 근본 표본에 의거하여서 고양이를 그려가서 고양이를 그리고 또 그렸어. 그 그리움에 말이지 길을 그리고 무늬를 두르는 것과 이게 옛날에는요 그림을 그릴 때요 결강나문처라는 이 말은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 마지막에 길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무늬를 말이죠 이렇게 잘 따듬는답니다. 우리가 글을 쓰면은 초벌을 쓰고 또 다음에 또 이제 중간 또 편집을 해보고 마지막에 그 육문을 달잖아, 그죠? 육문을 해서 이제 글이 부드럽고 맥이 통하고 이렇게 잘 하듯이 그 이제 결강나문처라는 말은 그림을 그리는데 고양이를 마지막 손질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손질을
하는 것과 동시에 말이지, 그 마지막 손질이 뭐냐면은 마음의 길이 끊어진 곳과 사랑과 법이 말이지, 사랑과 법이 임망이 다 멸했다는 것은 양변을 다 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관해야 할 화두가 있고, 관해야 할 화두가 있고, 관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진의정이 되면은 화두와 화두를 관하는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한 덩어리가 되는 걸. 이거를 선에서는 타성일편이라고 그래요. 한 조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한 조각. 한 조각이라는 말은 이 우주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조각이 아니에요. 법이 사라지는 곳에 다다르면 말이지, 북끝 아래에서 살아있는 고양이가 문득 뛰어나올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끝 아래에서 살아있는 고양이가 확 하고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 불성이 그냥 그대로 국영무아에서 보현 행운이 그냥 확 펼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왁 했다 이 말이야. 이 왁 하는 이 소리가 이게 굉장히 선에서는 많이 쓰는 소리인데, 이 와를 다른 말로 하면은 활이라고 봐도 됩니다. 활을 한다고 해도 되고, 또는 그 어록에서는 이거를 왁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도 적하기도 합니다. 적 또는 이하기도 하고, 또는 돌하거든요. 이런 말들을 선에서는 독자적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것을 쓸 때마다 그 썸에 있어 가지고 다 그것이 의미가 기결락처가 다 달라요. 그냥 쓰니까 다 하나의 뜻인가 보다 싶은 것도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 근기와 그 어떤 상황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연결식 할 때, 수자 스님이나 누가 돌아가시고 연결식 할 때도 그냥 그게 슬픔에 젖어가 있는데도 뭐 애도사를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뭘 하면은 그냥 수자가 주먹 쥐고 화를 하고 그렇잖아요. 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가풍이 없어졌지만 저 젊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와락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가나선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의정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나선에서 말하는 관문을 투과해야 된다는 관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전쟁터를 갔어요. 아들이 전쟁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전달에서 정보가 잘못된 거야. 아시겠어요? 잘못돼 가지고 부모에게 부고가 왔는 거예요.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고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들은 독자 그 하나뿐인데 그놈 하나 걸고 살았는데 그게 죽었다고 하니까 니 죽고 내가 살면 뭐하나, 니 없는 세상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죽은 시체 송장이라도 내가 끌어안고 데리고 와서 내가 시신을 묻어야 되겠다고 한이 맺혀가지고 전쟁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 송장도 뒤집어보고 저 송장도 뒤집어보고 다 뒤집어보면서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 찾는데 정신없죠. 정신없는데 그때 누가 뒤에서 아버지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이 아버지가 그게 이 와자예요. 이 선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무슨 분별 식심이 붙으며 조작이 붙으며 여기에 무슨 하기 위한 의심이 붙으며 여기에 무슨 거짓이 붙고 장난이 붙고 가짜 짝퉁 노릇이 붙고 여기 무엇이 붙냐 이 말이야. 우리의 이 생명실상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소식이에요. 그냥 아버지요 하는데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 이상 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최고의 진실된 천년스러운 생명의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부처님의 원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소리가 이 와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하두 삼매에 들어갔을 때 이 우리가 서산스님이 닭울음 소리에 깨쳤다 하고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깨치고 또 영운수자는 복사꽃 떨어지는 거 보고 깨치고 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이 왁하는 소리에 이 사람이 깨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냥 그 살아있는 아들이 아버지요 하니까 깨친 거지. 그때 그 아버지요 하는 거기에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오매불망 이 시신 뒤집고 저 시신 뒤집으면서 아들 찾는다고 막 정신없고 아무 생각 없는 그 기운에서 깨치는 것이지, 그때 그 찰나에 그것이 연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아버지요 하니까 새벽별을 보고 부처님이 열리고 다 모두 그 순간에 그것을 연하여 열린 것이지, 중요한 거는 시신을 뒤집고 하면서 생각 없이 돌아가는 그 소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북끝에서 살아있는 고양이가 문득 뛰어나올 것이다. 왁하는 한순간에 원래 모든 대지가 선불장이 되었다 이 말이야. 이 왁하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부처로 변해버린 거예요. 풀 한 폭이 뭐 나무 막대기 하나 뭐 하나라도 여기에 의자 하나라도 마이크 하나라도 부처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부처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그랬잖아요. 계당 법문에서 일체 천지 삼남만성이 다 부처인데 나는 왜 부처가 못 되었습니까? 하니까 이 아이는 네 같은 놈이 부처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어째 천지가 다 부처가 되었겠느냐 역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그 소리죠. 원래 대지가 선불장이 되며 모든 대지가 자기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입니다. 해주의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의 말이 배탈이 났고 그 명의는 돼지 뒷다리에 뜸을 뜨니까 익주의 말이 배가 나섰다 이 말이야. 그건 한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생명이라. 한 생명이기 때문에 보살만행이 있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동사섭이 있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연민한 생각이 들어서 구제하고 제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구제하고 제도했어도 마지막에 가서는 구제하고 제도했다는 한 생각이 없으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소식이다 이 말이요. 이게 대성경전에 다 나오는 소리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수박 그달기로 핥아서 그런 거예요. 이 속에 이르러서 무슨 방거사를 말하겠느냐 이 말이야. 방거사만 그러냐 이 말이야. 특별한 일 아니다 이 말이지. 다만 삼성 십지의 경지를 얻었더라도 간담이 떨어지고 혼이 날아가며 달마와 부처가 와도 몸을 용납할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는 부처, 달마, 보살 무수한 성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 특별히 기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여러분이 제를 지낼 때 뭐랍니까?
그런 말이 있죠. 개를 오래 가진 이라고 해서 귀하게 여길 것도 아니고, 견성한 이라고 해서 그를 더 존경할 것도 아니고, 죄 지낼 때마다 읽잖아요. 이 소식이에요.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인천의 안목을 열어서 부처와 조사의 지극한 가르침을 발휘하고자 한다면은 다시 모름지기 자기와 선불장을 가지고 녹였어. 자기와 선불장을 가지고 녹인다는 것은요, 자기도 공해버리고 부처도 공한 자리입니다. 예?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백천만억의 세계 밖에 날려버리고, 이게 나도 부처도 관하는 나도 관하고자 하는 대상인 하두도 전부 다 이것이 공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공한 것을 백천만억 밖에다가 날리라 하는데 백천만억 밖에 어떻게 날릴까요? 어떻게 하면 날릴 수 있어요? 이게 본래 다 꿈꾸는 일이었구나, 실체 없는 일이었구나, 이걸 이제 연생연매를 바로 보면은 거기 백천만억 세계 밖에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복 위에 앉는 거예요. 날려서 몸을 돌려서 걸음을 옮기며 위험한 불의 저쪽 편과 다시 저쪽 편을 향하여 다시 한 바퀴 돌아와도,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대단한 것이죠. 위험한 불이라 하면 우리가 위험한 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색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즉 말해서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소식을 위험한 불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아니할 때 너의 본 생명의 주인공은 어디 있느냐고 육조스님이 도명스님에게 물었잖아. 그렇죠? 거기서 도명스님이 깨달았거든요. 도리어 한 바퀴 돌아온다 하더라도, 한 생각 이전에 네가 소식을 알았다 하더라도, 또는 법을 쓰는데 살리고 죽이는 법, 살리고 죽이는 법을 자유자재로 네가 잘 쓴다 하더라도 이 소리입니다. 도리어 서봉의 아픈 방망이를 맞을 것이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내한테 방망이를 맞아야 된다는 거야. 왜 맞아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맞아야 되느냐? 이 선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철저한 겁니다. 하두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항소의 머리와 몸짓과 내 발과 모두가 다 창문을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속꼬리가 통과하지 못했다. 이 어떤 소식이냐? 그게 지금 이 소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머리도 통하고 몸집도 통하고 내 발도 통하고 다 통하고 끄트머리 꼬리 조금 남은 거 그게 걸려 못 통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소식이냐 이 말이야. 이거 하두예요. 공안이에요. 그래서 방망이를 맞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30년 뒤에 그대가 나에게 방망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맞아야 될 것이다. 이 다 모두가 공부를 해서 다 철저하게 네가 투과했다 하더라도 30년 뒤에 내 방망이를 맞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나 일맥이 상통하는 말들입니다. 갑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 이 말이요.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진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강사가 법문을 하고 선사가 법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선상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선상을 뒤엎는다는 것은 이거를 들고 엎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나와 가지고 이 지금 선상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상을 뒤엎어버리고 대중을 소리쳐서 흩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선상을 뒤엎어버리고 돌아서서 여러 대중을 바라보고 여기 뭐하러 앉아있느냐고 가라고 전부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선상은 엎어버리고 여기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참으로 옳기는 옳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옳다 이 말이요. 그 옳은 일이라. 그런데 그 어째서 그게 옳은 일이냐 이 말이야. 그냥 그게 아름아리 이치 뭐 이런 말장난 가지고 해가 안 될 일이지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맞아 죽어야 되지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선상을 뒤엎어버리고 다 쫓아버리는 거야. 다 쫓아버리는데 서봉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옳고 옳은 일이다. 잘한다 이 말이요. 그거 참 잘하는 일이구나. 지견이 있고 뭔가 확실히 반야의 그 눈동자가 살아있구나. 그 말이거든요. 옳기는 옳으나 그래도 서봉의 사자함은 머리를 끄떡이지 않겠다. 서봉 스님이 계시는 옆에 사자함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사자처럼 생겼어요. 그 바위는 그 하는 행위를 긍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서봉도 긍정 안 하는데 누가 긍정을 안 하냐? 사자함 바위가 긍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자함 바위가 긍정을 안 한다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법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당 법문 설법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고봉스님이 처음 인가받고는 그 학인가 법거량도 하고, 법거량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본래 문이 없는 무문문으로 모든 것을 열어줘 버렸어요. 열어주고 거기서 문문으로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나문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 의정으로서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나문이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경이라 하기도 하고 또 간하라고도 이야기하는 말은 이런 그 어록을 바로 잘 볼 수 있는 정견이 서 있고 나름대로 설리를 갖추고 또 천리가 분명한 밝은 그 안목을 가진 사람은 경전과 어록으로도 눈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선만 눈이 열리고 가나선만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문자 반야로도 이것이 다 열리는 거예요. 사교 입선 잘못 알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개당 법문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를 하나 선택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도록 합시다.